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불렀듯이 늘 우리에게는 저는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애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이 찬양이 실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지 우리가 노래는 불러도 이게 실제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어도 복음화가 안 되면 문제를 그대로 보고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음화된 사람은 문제 속에서 뭘 찾게 되냐면 나의 미션을 찾게 됩니다. 아,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엉망의 사람은 그 문제를 계속 파헤칩니다. 그래서 같이 죽어요. 그러나 응답의 사람, 복음화된 사람은 그 문제에서 살리는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우리 이제 본교에서 비냐드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신학원 지금 성령 충만해서 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할 수밖에 없는 신학원 일기 막 계속 유 목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 우리 이제 막 뜨거우신 목사님들이 강의하신 때니까 뭐 버스를 4번 갈아타고 양천구청에서 해서 우리 창대교회 같이 다녔으니까 그때가 저는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 메시지를 들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았죠. 외로움 너무 심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외로움이 말씀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게 내게 중요한 발판이 되고 그게 나중에는 나의 인생이 가는 길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한참 그때 저희 교회가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미국에 사는 비냐드를 한참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냐드는 특별히 찬양할 때 가만히 안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막 춤추면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죠. 왜냐하면 다윗도 찬양하고 그랬으니까.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가보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찬양하고 나서 다 세워놓고 기도하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복음 훈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목사님이 저만 보내놓고 목사님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동북교회에서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유 목사님이 첫 이제 집회가 시작된 때인데 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목사님, 사모님, 뭐 우리 교회들도 다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해졌는데 저는 교회를 보고 내가 해야 될 답을 찾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을 설득시키고 교인들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들리면 안 되니까 방언으로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목회자 목사님 놓고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다니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은 이제 동북교회로 첫 시작하는 것으로 다니게 됐죠. 그래서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시찰의 수련회를 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우리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그 속에서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복음만 딱 잡으면 돼요. 창세 3장은 나 중심, 육신의 중심, 세상의 기준이 되지만 복음은 뭡니까?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 너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이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답을 주십니다. 문제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다? 영적 문제다.
이 사단이 그렇게 한 거다. 근데 너가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있어서 그걸 건드린 거다. 네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근성 때문에 된 거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만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때 이들이 해방되는 비밀은 뭐였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똑같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400년 동안 노예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도 이들이 여호와를 앞에 두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 다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시면서도 응답하시고요.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 미션을 주셔서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가는 그 현장 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가 보내셨다. 이렇게 하고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이 언약만 전달한 겁니다. 부연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에는 우리의 복음과 말씀에는 세상과 안 맞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과 진실과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데 바로 왕이 듣기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모든 상식, 우리의 모든 우리 진실된 것,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로 많이 우리가 쌓여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혼자 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함께 가신 겁니다. 저는 예배를 놓고 중보기도할 때 제가 말씀 속에서 약속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체험되진 게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체험되셨거든요. 예배 속에 빛으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으로 그걸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때 하셨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제게 알게 체험해 주신 거거든요.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죄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신다 아니라 직접 제게 말씀으로 개인적이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체험케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길이 됐고 내 인생의 중요한 비전이 됐고 오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이 오늘의 현실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말씀 언약 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여정 속에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힘이 들죠. 당연히 힘들죠. 배고프죠. 전에 먹었던 음식 체질 있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섞어 온 자들이 계속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지. 거기서 좋은 음식도 먹었고 세상이 즐기기도 했는데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뭐가 되느냐.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말씀으로 확실한 자들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데 약한 자들은 거기에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반드시 책임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깊이, 높이, 넓이, 높이 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리더는 아무나에게, 랩런트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 서밋의 그릇이 돼야지 맡기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무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한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하시고 성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지금 만나도 계속 내리고 있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풍족하게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원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이런 사람들 끄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 사람들을 끌고 가라는 겁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한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도 사람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누구를 세워라?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70인들 장로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노인들 중에. 왜 노인 중입니까? 인생 경험이 있는 자들이죠. 그 중직자들을 왜 신앙에 좀 역사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 청년들과 중직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 좀 부조가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그 신앙의 깊이, 넓이, 높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앞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청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중요한 일꾼들, 중직자들을 먼저 세워서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70인들을 각 지파의 70인 장로들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세우고 그들이 부족했던 연약했던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영을 부으십니다. 모세와 똑같이 있었던 그 영을 부으신 겁니다. 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예언도 하고요. 그 장중에 참아 못 땄던 그 두 장로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그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키예요. 우리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많은 사람, 몇만 명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똑똑하고 잘나고 명석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뽑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물을 먹게 만드는 데입니까? 그냥 무식하게 먹은 그들 300명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청년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항상 거기에 내가 나오면 사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심한 거 보니까 어떤 막 실패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에게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배신도 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참 그때 낙심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답을 찾아냅니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70인 장로였어요. 답이 70인 장로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문제를 할 때, 낙심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렘넌트 7명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상황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보좌의 모든 축복을 그들의 마음에 그 영에 심어주셔서 그걸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이, 저는 말씀드린 기장 은혜 받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이, 꿈이 아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꿈을 누구에게 꾸게 하십니까? 술관장, 떡관장에도 꾸게 하시잖아요. 또 누구한테 꾸게 하십니까? 바로 왕에게도 꾸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언약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공간의 축복,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보좌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영적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유 목사님이 새로운 단어를 내놓으셨어요. 그 영적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영적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으로 다 우리가 그게 안테나가 돼서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과, 그래서 응답이 좀 늦다 하더라도, 문제가 늦게 해달더라도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힘이 내게, 내 인생에 뭡니까? 타워가 된다니까요. 탑이 돼서 바벨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탑은 그게 인생의 작품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60년, 100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때는 뭡니까? 500년, 1000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을 기르시라고요. 당장 보여지는 응답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능력과 말씀 능력,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속에 충분히 채워지게 있으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보다는 위대한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 영적 모든 타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르신 거예요. 위대한 광야에서. 이미 준비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피언약의 언약을 말씀 잡고 이 생명을 내가 주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딱 주권을 깨닫고 난 뒤에 한 번 거절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맛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일신전심지속으로 헌신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인 것 같지만 응답이 늦다고 해서 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엄청난 영적인 무장이 말씀들과 하나님 영적인 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탑으로 딱 만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의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세계 살릴 모든 힘이 여기에 바르지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오면 무너지는 그러나 모래에 지은 집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정확한 기도응답을 받는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정확한, 그래서 미션만 찾아내면 하나님은 모든 내 필요를 채우시고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도 주시고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미션으로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예. 26절 30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은 중직자들을 세우라게 합니다. 지금 엉망투성, 불신앙, 광야처질, 노예의 근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 속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디교회 성도들은 다 렘넌트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있는 자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이꼬로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비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삶 저주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예배될 때마다 그들의 물두멍에 번제단에 이 다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 말씀으로 나와 함께 가신다. 나는 그 답을 찾자. 그래서 그 답을 찾고 거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지. 어떤 조지재앙도 나의 것이 아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 그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걸 믿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고 그 안에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가 중요한 응답이 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이 올린 뭡니까? 오늘 보니까 70인들을 장로를 뽑으신 겁니다. 왜 그런 거죠? 70인 장로를 뽑은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70인 이 부분들은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70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 지역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의왕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의왕지역의 응답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늘 교회에 섬기고 그렇게 왔다가 됐지 지역에 대한 언약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왜 이 지역에 있고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지역의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원리가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포부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교회와 지역과는 응답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장로가 나옵니다. 70인 있고 장로는 뭡니까? 특별히 평신도 중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혼자 죄종이 교회를 혼자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몸된 교회와 죄종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우고 지역을 살린 일에 하나님이 똑같이 종에게 임한 능력을 장로들에게 보내신 이게 응답의 원리예요. 나는 인직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모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령 충만 70일 그 현장은 뭡니까? 지역 현장 12지팍 있잖아요. 제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장로의 직분. 우리에 계신 이 직분이 하나님 최고 응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받는 것과 교회 중요한 중직을 맡아서
중요한 전문 현장을 감당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 응답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일에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 충만과 신앙생활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과 모습이기도 하죠. 광야 가는데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세상 현장에 나가보면 또 가정 현장에 가보면 또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이래서 이렇고 직장이 이렇고 뭐 사람들이 이렇고 뭐 관계가 이렇고 응답받은 것은 한 2%라고 하면 20%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문제의 현장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광야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세상에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이 그 현장에 계속 다 어떻게 되는 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리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만 없지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자입니다. 종교인들은요 굉장한 귀신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 있는 자들입니다. 무속,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웬만한 어떤 주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들어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뭔가의 다른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사역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정신 문제예요.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가정 파괴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저는 사역 현장에 너무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힘을 얻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가지고 속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속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미혹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달라요. 고백이 다릅니다. 불신자의 그 운명 조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불신자 상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힘있고요. 너무나 성공한 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라. 하나님 손이 짧습니까? 그건 뭡니까? 내 능력에 못 미치느냐? 불신자들 속에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잡으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부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을 찾으시고 답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흑암의 영적만에 승리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모세 단독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이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정확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우리 길을 가야 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키예요. 우리 25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만 영을 심장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되고요. 믿어져야 되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렘넌트를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들을 정리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언약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후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신기해요. 렘넌트들을 사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달라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어떤 작품으로 남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기명된 자, 엘다시라는 자. 왜냐면은 그 속에 못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왜 이들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줍니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정녕 우리가 지역을 복음하고 후대 살리는 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뭡니까?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죠?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영을 받아서 에스겔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부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다릅니다. 살리는 것은 뭡니까? 영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에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 중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렘넌트 세우고 교회 섬기고 우리 지역 후대 세우는데 내 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영적 힘을 우리 내 개인의 신앙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증거가 오게 되니까. 그래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타워를 딱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옵니다.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체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면 떠나지 마라고. 왜냐하면 떠날 사람이 있으니까. 떠날 사람이 있었잖아요.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떠나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 오는 사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많은 우리 렘넌트 그 안에 후대들이나 사람들이 다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있던 그들이 얼마나 상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가문에 그런 문제에 상처를 내가 당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영적 문제, 환경 문제. 왜 나는 가난하게? 왜 나는 이렇게 약하게? 왜 나는 이런 가문에서, 이런 환경에서, 왜 우리 자녀들은 자꾸 우리가 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답과 이유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 영적 유산을 안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주의종들이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현장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많은 상처들과 있던 분들이 다 뽑아지는 거예요. 상처 치유하고 가야 됩니다. 많은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 치유해야 돼요. 삶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노예화되고 포로화되고 속화되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가는 신앙생활로 회복시키는 삶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현장에 이런 가난과 무능과 영적 문제를 남기지 않도록 내에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연약함, 불신앙이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우리 신앙생활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고 그거 뭡니까?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게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로 26절은 여호와의 신의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70인과 현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두 명만 부르면 되지 12지파 속에 70인들을 다 부르신 겁니다. 대표를 부르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12지파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지역이 들어있습니다. 지역, 현장.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12지파, 우리 신약에도 보면 12사도. 이렇게 12사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고 그들 통해서 현장에 많은 제자들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 전략이에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사도와 70인을 세워서 각 동마다 둘씩 짝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각 동으로 보내시면서 미션을 주시고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키가 현장 살리라고요. 내가 있는 현장,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70인의 응답받을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 부으십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그냥 직장에 왔다 갔다 돈 버는 그 직장이 아니라 거기에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최종의 의왕직 전체를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70인이 되어져서 거기에 모든 현장에 중요한 문들을 열어야 돼요. 전문 현장, 지역 현장. 그러면 하나님은 최종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 중직자와 우리 청년들에게, 현장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70인 성도예요.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43절,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11장에 보면 이렇게 응답이 오잖아요.
각 지역의 여제자 다비다.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서 바울을 거기에 붙이시고 여제자 다비다를 베드로를 보내서 살리시고, 근데 구제와 많은 주의를 또 성경에 여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마다 하나님이 파송된 이런 70인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게 현장을 살리는 게 임무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부르셔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모세가 가지 못한 현장에 너희들이 그들의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팀으로 딱 붙여질 때는 그 팀을 통해서 그 후대 현장, 지역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이제 중요한 인직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의 응답의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현장문을 여시는지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기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어떻게 했더라? 쉬지 아니하였더라. 쉬지 않도록 날마다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내년의 주제는 날마다의 응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지교회 예배에 우리 기도점을 내놓는데 오늘 이후로 우리 중직자들은 지역에 놓고 마음 담고 그 지역 현장을 돌면서 실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하는 계획이 뭔지를 다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현장이 보여져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마게도냐를 시작으로 선교가 시작되는데 안디옥, 비시아 안디옥 쪽에서 에베소 모든 지역으로 해서 하나님이 로마까지 문을 여는데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중직자 제자들이 세워져서 거기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현장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루디아에게, 야손에게, 브리스가 부부에게 최고의 인력과 경제력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을 부으시면 그 응답이 오게 되겠어요. 이 증거 있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로마 심장에 이 24명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을 한 겁니다. 2억 4천이 아니에요. 24명입니다. 많은 일꾼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받은 중직자들이 필요합니다. 예비 우리 청년 중직자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훈련 제대로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도 예비 중직자로 같이 임직 받으셔야 돼요.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응답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 대표적인 주의종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들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틀린 건 내 것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 이게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지만 중직자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받은 70인 장로를 모세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답으로 주는 메시지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에게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가 이 70인 장로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받을 응답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유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구약에는 이 영을 부어줬다가 다시 이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그 영이 내게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령 시대는 한 번에 그 영이 오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 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화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가 되셔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과 복음이 있다는 것과 복음화가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 사건 생기면 자기로 창 3장으로 들어가는데 복음화 되셔야 돼. 그리스도의 눈을 보면 창 3장의 문제가 보일 때 이때 뭘 잡습니까? 살리는 언약 그리스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문제와 교회나 현장의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언약 잡고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보좌화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목표기도 합니다. 보좌 축복 누려야 돼. 이 광야 가는데 이 복음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계속 유목사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응답 이거 막 계속 주시잖아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의 언약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보좌의 축복을 사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런 증거들이 말씀의 성취로 오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의 증거로 오게 돼 있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증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응답받은 사람은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서밋으로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디를 가도 이긴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고 그 현장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딱 무장되어 복음화, 보좌와 서밋으로 되어져서 실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237의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중에서 237의 역사를 일으킬 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랩런트 속에서 그 일을 이룰 줄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일은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생각지 못한 데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 이스라엘을 먼저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로 우리가 정말 세팅이 다 그릇이 준비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뭘 하십니까? 우리 후대들을 세우실 겁니다. 랩런트 하나님 랩런트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보내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랩런트잖아요. 그루터기잖아요. 우리는 새순을 찾아서 미래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복음 가진 랩런트를 남겨야 되잖아요. 남은 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랩런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랍니까? 남는 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남는 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리가 흔들리고 저리가 흔드는 랩런트들이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는 남을 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 복음을 세계화시킬 문화의 비밀을 가지는 우리가 남을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이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237 나라 후대 살릴 남길 자들이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오더라도 오늘 모세가 응답받던 것처럼 중요한 답을 찾으시고 미션을 찾으셔서 이 성령 충만한 응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이런 현장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중요한 미션을 응답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과 뭡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우리 중자의 축복이 기도응답이 얼리고 가장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여호와시로 충만해지면 나머지 현장에는 이 증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줄 확신을 위해서 우리 있는 직원장을 살리는 이 70인의 축복 받도록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